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목사님, 어제 먹은 저녁밥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설교는 어떻게 기억해요? 그런 거 아니시죠?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로마 감옥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바울의 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교 여행은 다 멈추게 됐고요. 교회들은 불안해졌고요. 바울 자신은 더 이상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삶 같습니까? 실패한 삶 같습니까? 대답하기 뭐하죠? 인간적으로 보죠. 세상적으로 마지막에 끌려갔어요. 재판받았어요. 죄를 선고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됐어요. 실패한 인생 같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신앙을 가진 우리가 누구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논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실패한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와 섭리를 알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도 살면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모든 여정들을 지나온 이후에 지금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 실패한 것 같았던 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진짜 실패였습니까? 진짜 패배한 것이었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들 때문에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갔던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위장된 축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겉으로는 복으로 보이지가 않지만, 위기 같고 실패 같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너머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게 복이었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아닐까요? 빌립보서가 놀라운 것이요, 1장부터 이렇게 열어서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절망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실패의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환경에서 혹은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감옥을 절망의 장소라 부르지만 바울은 그곳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손해를 고난이라고 보지만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건이 좋아서 옵니까? 물질이 넉넉해서 옵니까? 계획하고 진행한 일들이 다 잘 풀려서 옵니까? 아니면 복음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의 기쁨을 누렸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쁨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시어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본문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잡혀 있고 이제 재판 받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의 일이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의 역사가 멈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은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로마의 시위대가 1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로마의 시위대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왜? 로마의, 정확히는 친위대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위대. 여러분, 이렇게 옛날 영화나 로마 시대 뭐 다큐멘터리나 보면은 이렇게 멋진 투구를 쫙 이렇게 깃발 높은 투구를 쓰고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갑옷을 입고 뭐 긴 창이나 칼을 쥐고 있는 그런 로마 군사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에요. 원래 로마 군대는 로마 안에는 주둔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로마 시내 바깥에 주둔해야 됩니다. 전투가 생기면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서 짐 싸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시내는 누가 지키느냐? 프라이토리오 가드라는, 영어로 프리토리안 가드, 나는 이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는 거예요. 친위대가. 로마 시내도 친위대가 지키고 황제 자신도 이 친위대가 지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안에 있던 감옥을 지키는 것도 친위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이 로마의 친위대 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하고 대화를 했을 것이고, 바울이 뭐 시시콜렁한 대화했겠어요?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죠. 예수님 얘기했죠. 그래서 제국의 중심부에 있는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 회심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퍼져서 황제의 궁으로까지 들어가고 로마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쇠사슬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전선을 넓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복음을 증명해냅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순수해지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용기를 얻어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히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른 성도들에게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동행하고 오히려 복음에 더 가깝게 나가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건 왜 그랬을까? 참고로 저의 설교 준비 과정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본문을 읽고 꽤 많은 시간을 상상하는 데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 준비 시간을 보면 되게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데이드리밍이라고 그러죠. 혼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본문 안의 상황에 저 자신을 넣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죠. 이번에도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바울의 복음을 받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은 성도가 되었다. 내가 바울의 그 신학의 바울의 복음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쳤을 때,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단다 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큰일 났네, 나도 도망가야지, 나도 숨어야지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으니 나라도 일어나서 하시던 일을 이어가야겠다, 나라도 나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허 목사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이 얘기하시지? 여러분, 저는 분명히 후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성도들이 더 힘을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일어나자, 우리라도 나가자, 우리라도 복음 전하자라고 오히려 힘을 내고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불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아무 목적 없이 임하는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모순적인 얘기 같지만 누군가는 내 고난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거 봐라, 내가 그냥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됐구만. 그런 의미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과정을 보고 그 고난 가운데 싸워나가 끝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것일까요? 의미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의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복음은 기쁨이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바울에 반대하여서 바울에 대적하여서 일하고 있던 사역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워낙 돋보이고 바울이 워낙 능력이 넘치고 바울이 이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전도자인데 말씀 속에는 질투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말씀 사역자인데 그 안에는 바울을 향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다. 이때 내가 나가서 내 이름도 좀 내고 유명해지고 인기도 얻고 뭐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죠.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어떠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반했던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비난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 동기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순수하지가 않아, 저 사람들 목적이 삐뚤어졌어 라고 비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내려놓고 됐다. 그러면 어떠냐?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니냐?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목받느냐 내가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해지느냐 그리스도가 높여지느냐가 문제가 되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언제 무너집니까? 자꾸 나를 중심에 둘 때 무너져요. 내가 중심일 때, 내가 손해보면 슬프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그런데 그 중심에 복음을 두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어려워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복음이 중심에 있으면 그 복음의 힘을 믿기 때문에 괜찮아, 큰 문제 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야 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손해조차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가려져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진다면 그것이 승리이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기뻐했어요. 그 외의 모든 여건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기뻐한 거예요.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 감정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기쁨으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기와 증오, 오해와 미움, 질투와 복수 같은 감정의 감옥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여간 헤어나오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을 소비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해방이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내 감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고 빚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의 해방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할 때에 예수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 그리고 해방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삶과 죽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명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깊이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로마 감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어쩌면 살아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내가 순교하는구나 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물론 모르죠. 며느리도 몰라.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썼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저는 그 어디에도 내가 이번에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어떤 말 하느냐? 내가 전제와 같이 보여줬고, 내가 선한 싸움 싸웠고, 경주를 마쳤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제 자신의 끝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잠깐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칼에 의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칼에 의한 참수형.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로. 왜 옛날에 코미디 프로가 생각이 하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옛날 분들. 네로 황제의 집권 당시 유독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냥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하냐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온 시내가 다 불에 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 일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이 돈 사람이야. 그리고 약간 가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자기가 지시해갖고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왕궁에서 노래하고 춤췄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질 정도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대화재가 일어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네로가 누구를 지목해서 블레임하느냐? 기독교인들을.
저 예수쟁이들이 국가 전복을 꿈꾸고 불을 질러갖고 나라를 해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의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탄압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혹은 봤을 만한 이런 그림들로 통해 봤을 만한 핍박의 모습들이 이때 심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경기장 안에 성도들을 묶어놓고 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다든가, 산채로 화형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극심한 탄압이 이 시기에 이게 분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때 기독교의 지도자격으로 여겨졌던 두 인물이 같은 시기에 순교를 당해요. 그게 누구냐? 당연히 한 분은 바울이고요, 또 한 분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서 둘이 같이 처형을 당하는데 모습이 너무 달라요. 바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참수형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 혜택 중에 십자가 처형을 면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둘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처형을 당했지만 똑같이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이들의 삶을 또 기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에서 사형을 어떠한 죄목으로 사형을 받게 된 것일까? 모르긴 몰라.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국가반역죄로 걸린 거예요. 국가반역죄로. 자, 그러면 왜 국가반역의 죄목을 받게 됐을까?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황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숭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오직 이 땅에 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반역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황제를 거부했다, 황제를 반했다. 그랬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은 과연 자신의 복음이 국가 반역죄로 걸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의 복음이 국가 반역죄로 로마에서 걸려서 자기가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요. 알았어요. 약간 그 뉘앙스가 2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안 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국가 반역죄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설사 이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바울에게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던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죽음의 의미였던 것이죠.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떡함이라? 유익함이라.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죽음을 뛰어넘을 만한 궁극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할 만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히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기쁘기 힘듭니다. 행복하기 힘들어요. 왜 그래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최종 목표가 나라면요, 나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대상을 위해 사는 것은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나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월등히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옥은 복음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발판이었습니다. 그의 쇠사슬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우린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기쁜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서 나온다면 내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8주간의 이 말씀의 총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쁨.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이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뀝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바뀝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을 어디에다 둬야겠어요? 바뀌지 않는 것에 둬야죠. 왜 맨날 바뀌는 물질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나의 감정 따라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는 전해지고 복음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그리스도는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